마펫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우린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 평양신학교를 또 세우신 분이죠. 네. 근데 그분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평양 시내에 유명한 망나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늘 술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고 난리가 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마펫 선교사님도 그분한테 주먹에 맞아가지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 수욕을 입기도 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선교사님의 그러한 진심에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술 먹고 뭐 이렇게 그런 노래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며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작아서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자신의 집을 교회에 헌물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을 섭니다.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 산정은교회 담임이셨는데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일본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장례를 통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날까봐 그 장례식도 막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분이 나서서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또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가족들을 정성껏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산정은교회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고 장로님은 자신은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남쪽으로 피난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자신도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 장로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아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자녀들이 8남매인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장남은요, 유기원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국립의료원장을 지내셨어요. 두 번째 차남, 이남인 유기형 장로님은 부산의대 또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삼남인 유기선 장로님도 부산에서 부산의대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사남인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오남인 유기진 장로님은 북미기독교협회에서 그 의사협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남인 유기목 장로님도 미국에서 의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녀는요, 8남매잖아요. 두 따님이 계시잖아요. 유기옥 그 장녀 되시는 그분은 누가의료원 원장이셨고 그 다음에 유기숙 차녀인 그 권사님 유기숙 권사님은 바로 숭실대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그러한 십자가 신앙은 바로 자녀들을 통하여 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저는 좀 마음이 아픈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염산교회에 김종익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총회 사회봉사부가 일본의 평화공원을 이렇게 또 순교지를 답사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김종익 목사님은 후배들에게는 가장 마음이 따뜻한 그러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섬세한지 몰라요. 이분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김성기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쿠바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해 드리잖아요. 김성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처음에 김성기 선교사님을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염산교회예요. 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염산교회를 여러분 알지만 그 지역이 다 재개발돼 가지고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교회 형편이 너무너무 재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더 이상 풀타임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김 목사, 이제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동안에 지원한 것에 감사하고 이제 또 다른 좀 지원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면 끝입니다. 근데 김종익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을 조찬에 이렇게 좀 초대했어요. 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야, 신라 스테이라고, 여러분, 이거 아침 괜찮겠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식사를 잘 대접하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김성기 선교사님을 다 온전히 지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쿠바 선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고, 평소에 김종인 목사님이 참 멘토로 삼았던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인 고은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러한 시를 써서 낭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염산교회 언덕뜰하게 진달래 산수유 벚꽃 민들레가 부활을 기다리며 모두 피었는데 주님은 오늘 당신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슬픔을 넘어 아픔으로 고난절을 겹쳐 맞는 유족들이요, 뿔없고 핥힘없는 염산의 아들딸들이요, 울지 말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통곡하며 울지 말라. 제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고명 따님이 한 분 계세요. 따님과 사모님을 보는데 묵묵하게 또 담담하게 아버지와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의 주를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도 장례식장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 장례식이 났습니다. 바로 누구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것입니다. 술을 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그 장례가 슬프지 않았지만 한창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동생들을 살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앞길이 창창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동생들이 마리아 마르다가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정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달한 것은 이미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후에나 그렇게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유다로 갈릴리에 계셨는데 유대로 다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돌로 치려 했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다시 유대로 내려간다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도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유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하나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또 이 장례를 치르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죽음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또 너무너무 질병으로 가난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또 관계적인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죽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프겠다고 나 죽을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오늘 살려주시리라. 고쳐주시리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미 다 나음을 받았다. 고침받았다. 선포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사로를 이제는 깨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이제 죽으면 끝이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인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리의 수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바로 그 소식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해졌고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십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부활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그러한 아주 유대주의자들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가 가장 비싸요. 왜냐하면 그들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면 어디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공동묘지가 가장 비싼, 묘지가 비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제 그 추상적이고 저 미래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흘이나 지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사로에게 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한국교회, 잠자는 샛별교회, 잠자는 우리 심령, 그것을 깨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깨우고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고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잠잘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인 것입니다.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토록 낙심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시신 가운데 머물지만 나흘이 되면 떠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한 그 신앙이,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오셨어요. 3일 안에 오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살아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왔기 때문에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희 집이 목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젖소를,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젖소를 키웠는데 당시에 젖소 한 마리가요 100만 원이 넘었어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 젖소가 암송아지를 낳았네요. 아, 잔치입니다. 그런데 암송아지를 낳았는데 똘똘한 놈을 낳지 않고 병든 송아지를 낳았어요. 비리비리, 그죠?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가 계속 잠을 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우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야 이놈아 자면 안 돼 하고 송아지를 깨우는데 송아지가 그냥 눈을 감고 자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자면 죽는다. 그걸 어렸을 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깨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병든 송아지처럼 죽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네가 잘 알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너의 죽은 심령이 깨어나는 것, 부활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오늘 거하는 것, 내가 부활의 주를 오늘 믿고 고백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지금 부활의 현재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빛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한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로 인해서, 히틀러로 인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의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죽으면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죽었는데 그 글씨는 하나님의 사랑, 놀랍도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고, 야, 어떻게 죽어가는데 이런 아우슈비츠 지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노래할까? 그 밑에 또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르다에게 부활의 주를 선포하시고요. 예수님은 마리아도 오라고 해라. 마리아도 오라고 해라. 예. 마리아도 오자마자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동원했냐면 호곡군까지 동원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호곡군이 뭐예요?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장례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울어달라는 그 여인들을 좀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뒤를 야 이제 뭐 슬픔이 되게 그 많은 여인들이 막 같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요. 이렇게 장례 이제 시골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유족들이요. 이렇게 배옷을 입잖아요. 모자 머리에도 쓰고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또 뭐예요? 그걸 뭐예요? 지푸라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했잖아요. 예. 하고 지팡이를 쥐고 막 서로 막 깔깔깔 막 웃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주 야 이게 무슨 드라마야 연극이야 이런 어렸을 적에 제가 참 관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참 이게 이런 코미디가 어디냐. 분명히 좀 전까지는 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울 수 있을까. 그게 효라고 생각한 거죠. 장례를 슬프게 하고 뭐 곡이 많아야 장례가 잘 된다 이런 생각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비통한 장례가 되게끔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는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주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요, 그가 바로에 취임하면서부터 올라가면서부터 한 일이 뭐냐? 다른 일이 없어요. 무덤 만드는 일. 무덤 만드는. 그럼 그래서 그 이집트에 가면 그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피라미드. 물론 그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관광 수입으로 그렇게 좀 짭짤하게 보내지만 무덤을 만드는 인생이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 가운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살리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무엇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온지를 잘 묵상하고 우리는 무덤 만드는 인생,
장래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부활절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